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하여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그 많은 수식어 중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덩치가 크다 그 개념보다 하나님은 마음이 크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은 기타 등등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주 갖다 대다 버려요. 뭐더러 키워? 우리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사랑으로 키우지 미움으로 키웁니까? 이놈의 자식 이걸 내가 괜히 낳아가지고 이거 미움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까? 자식 사랑으로 키워요? 미움으로 키워요? 확실히 사랑으로 키워? 없다며 사랑.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키웁니까? 사랑이 없는데. 근데 민준이는 사랑으로 키워요? 미움으로 키워요? 확실히? 너 어떻게 엄마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 미움받는 것 같아? 미운 우리 새끼요? 어떻게 사랑받는 것 같아? 미움받는 것 같아? 민준아. 확실해? 응? 자, 우리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면 사랑해줘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허구한 날 자식이 속썩여 보십시오. 허구한 날 자식이 말 안 들어 보십시오. 허구한 날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대들고 따지고 덤벼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자식을 낳나 하고 후회하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해요. 근데 대접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대접받은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면 우리 대접해 준 거 후회해요? 아니면 그래도 기뻐해요? 감사해요?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해줬구만, 내가 괜히 했구만. 자, 어제 어떤 제가 어제 이건 하지 맙시다. 자, 우리는 큰 존재야, 작은 존재야. 우린 작은 존재의 책에도 끼지 않아. 아주 미약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후회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크신 하나님이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도전하고 핍박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도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살아. 회개하고 돌아와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타하지 아니하시고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가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한계가 없는 크신 분, 작으신 분,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분이,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혈기 있는 사람도 성질 있는 다 담는데 그 마음에 무엇으로 담으시느냐? 사랑으로 담으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한 우리 인간들이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 연예인들을 만날 때 악수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유명한 뭐 그 가수 그룹의 뭐 KTX라고 할 뻔했네. 뭐지? BTS인가? KTX는 아니지. BTS죠? BTS? 자, BTS가 있대요. BTS. 맞나 이거? BTX야, S야? S? BTS. 그냥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막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막 악수하고 싶어서. 악수를 안 해도 무대 위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발악을 해요. 막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연예인이 아무리 노래를 뭐 잘 부르는지 춤을 잘 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춘다고 한들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병을 고칩니까? 영생을 시켜줍니까? 천국을 줍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번 돈을 나에게 줍니까? 집을 사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해주겠어요? 그런데도 막 열광하는 걸 보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들과 악수해 보십시오. 영광입니다. 막 사인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옷을 훌러덩 벗고 메리아스에다가 사인 받으려고 그러놓고 영광입니다 하고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큰 사람들, 큰 자입니까? 큰 자? 마음이 큽니까? 생각이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만약에 이런 유명한 이런 연예인들이 자, 만약에 이제 악플을 누가 달았다고 해보십시다. 악플을 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냥 너무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누가 악플을 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요. 이건 가만 놔둬서는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고소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소하더라. 악플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악플 많이 달 때 있죠. 하나님 어찌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악플을 달 때 있죠. 우리 악플 많이 달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플을 많이 답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할 때 어디다 고소할까? 우리 다 고소당해야 돼요. 우리 다.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왜 상하시냐? 악플 때문에 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까봐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갈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위협이 오면 마음에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음의 한계에 딱 다다를 때 마음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뭐 공포. 그래서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든지 무슨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오는 그런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이에요. 이유가 뭘까? 커서 그럴까? 작아서 그럴까? 미약해서 그래. 미약해서 그래. 미약해서. 자, 이런 죽음의 위험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딱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 죽음의 현장이 딱 찾아오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꽉 내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잠시 후면 천국이야. 잠시 후면 천국이야. 하고 내 안에서 힘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참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자, 재현아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난 3살짜리야. 3살짜리. 엄마야, 난 엄마. 가자.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하필이면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네. 근데 거기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난감이 뭐야? 자동차.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가게를 지나가는데 진짜 어떤 류의 자동차? 대형 버스? 트럼프?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딱 눈에 보이네. 엄마 나 스포츠카 사줘.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사주시대? 잘 모르겠어. 안 사줬는데 엄마의 권유를 위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구나. 사줘. 이놈의 자식아 안 돼 지금. 응? 빨리 가자. 사줘도 별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가. 빨리 가자. 근데 보통 그냥 가냐. 너는 착해서 그냥 갔지. 꼭 그렇지는 않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막 끌고 가다가, 근데 막, 이놈의 자식 빨리 가자니까, 이 자식은 빨리 가자니까, 그래도 안 가. 그래. 막 다리를 굴르고 막, 그러면 보셔요. 너 간다? 너 떼놓고 간다? 해요, 안 해요? 해요. 물론 떼놓고 가진 않지만, 그냥 가. 들어가. 그게 엄마요. 근데 하나님은 떼놓고 갑니까? 이 자식 안 와? 그럼 관둬 이 자식아. 나 혼자 갈 거야.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 집 나갔죠. 그런데 상거가 먼데도 저것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크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문 밖에서 이 녀석이 이제는 오겠지. 이제는 오겠지. 언제 오려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냐.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연예인 본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까? 우리는 연예인을 봐도 연예인이구나.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닮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눈, 코, 귀, 입이 다 똑같이 생겼구나. 붙어있구나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야지 그것을 막 단단하게 높이 평가하고 막 악수하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영광을 올렸냐. 너는 그렇게 내가 너를 말씀으로 이끌고 성령으로 이끄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보고 좋아했었냐, 기뻐했었냐, 너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열광했냐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게는 먹는 즐거움, 먹는데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먹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 주셨어요. 입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막 거울을 보고 막 맵시 막 무슨 즐거움이야? 입는 즐거움이야.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막 이렇게 돌아도 보고 무슨 즐거움이에요? 입는 즐거움. 또 여자들은 화장하는 즐거움. 즐거움이 있죠. 화장하는 즐거움. 귀찮구만. 화장하는 즐거움. 지은아 졸리구나. 응? 이따 저녁부터는 이쑤시개 하나 가져와가지고 졸릴 때도 쿡쿡 찔러. 내 하면 안 되지. 너 실명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즐거움. 여러분, 우리 귀걸이 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귀걸이 하는 즐거움이 있지. 목걸이 하는 즐거움. 박성숙 권사님 뭐더러 목걸이 했어? 즐거움 때문에 그러지. 즐거움 때문에. 에? 성경숙 권사님도 목걸이 하셨네. 진주 목걸이에요. 왜 하셨어요? 비록 가짜겠지만. 에? 즐거움 때문에. 내일 아마 생각나면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목걸이 하는 거, 귀걸이 하는 거 전혀 이거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언제가 죄냐면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화장하는 즐거움, 꾸미는 즐거움, 이건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권한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제국이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지역을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당시에 자기 자신의 상당히 권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몸에 치장을 많이 했어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귀걸이도 막 큼직큼직한 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권위자다. 나는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사치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위엄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사치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코걸이 이걸 사치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권위.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 귀걸이가 지름이 3cm구나. 아이고 저거 지위도 없고 권위도 없는 거. 나는 귀걸이가 지름이 10cm야. 그래서 나는 너보다 이런 어떤 의도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치장을 한 거야. 자기의 권위. 이것을 사치의 세력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이건 먹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오늘 점심이 뭐야? 오늘 점심 뭐예요? 일려전도회? 오늘 일려전도회 아니야? 뭐예요? 점심 뭐예요? 밥이겠지 뭘. 먹는 즐거움 10시쯤 즐기셔요.
육체를 위해서 주셔서. 그런데 자, 이 육체를 위해서 이런 즐거움을 주셨는데 이거 기독교인에게만 줬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줬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어봐 아주 그냥 혓바닥을 마비시켜가지고 야 너는 그냥 목숨만 유지해. 너 예수 믿으면 혓바닥에 마비를 풀어줄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그냥 먹고 신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어. 넌 즐거움이 있으면 안 돼.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든지 다 이런 육체가 즐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죄 속에서 즐기는 그거 말고 아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끌리지 않지.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식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식이 왜 말 안 들을까? 뭐가 없어서? 자식 앞에 부모가 뭐가 없어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지연아, 넌 엄마 말 잘 듣는 편이야? 안 듣는 편이야? 안 듣는 편이야? 얼마나 엄마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면 그래도 말 잘 듣죠. 씁쓸하게 대답하셨다. 근데 유빈이는 말 잘 듣는 편이에요? 현수나? 보통이라는 것은 또 씁쓸한 대답입니다. 현수 엄마 말 잘 들어? 보통이야? 자, 왜 말을 안 듣느냐? 권위가 없어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권위가. 그런데 말 잘 듣는 자식도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말을 잘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느라고 고생하셨다 해서 부모를 향한 효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권위적인 그 권위를 인정해서 효도하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요즘의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뭐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느냐? 저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저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왜? 형제가 있어. 형제가 뭐 한 5명 있다. 아니면 4명 있다. 그러면 내가 저 5명보다 4명보다 가장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주 그냥 이제 걱정해주는 그 마음을 5명보다 최대한 잘 보여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내 유산 물려줄 때 가장 많이 받아야지.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말 잘 듣는 것은 부모의 권위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권위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전도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윤리상 그분의 말씀을 복종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걸 뭘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뭘 보이는 거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믿음도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여 나를 불끈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여 나를 불끈 들어서 순종하기 아니라니까. 뭘 보이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이길 힘, 순종할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왔어요? 집사라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주일 가서 그냥 예배는 드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야.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당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유가 될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자, 에덴의 사건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 22장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두셨대.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을 두셨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발원해서, 자, 그러면, 자, 이 기손강, 비혼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강은 무슨 근원이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생명의 강가,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강의 근본이 되고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딱 죄를 범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어요.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딱 쫓아내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자, 화염검으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그 순간에 뭐가 끊어져? 생명의 젖줄이 끊어져.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니 인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는 모든 강을 통해서 전부 생명이 소생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의 근원이 딱 끊어지니 인류는 점점점 소생이 돼요? 아니면 죽어가요? 인류는 점점 죽어. 그래서 인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절망으로 심판으로 가고 있어. 멸망으로 가고 있어. 하늘의 종이 축이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땅에 체질의 원소가 녹아버리는데 점점점 생명이 근원이 말라지니까 말라져 가고 있죠.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저 어렸을 때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진달래 나무를 꺾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병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냥 일주일이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뭐야? 생명에서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이렇게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이 처음에는 볼 때 딱 끊자마자는 살아있는 것 같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인류는 이렇게 죽은 신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젖줄을 이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다시 소생케 하시니 마지막 최후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이 나오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생명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가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강?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이런 이 단절됐던 모든 이 생명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온대? 성전에서. 그랬더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대? 나무가 심이 많다.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아라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든 근원이 끊어지는 순간에 점점점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된대? 바다에 흘러가서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자,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 고기가 각기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끊어졌던 에덴 동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뭐가 회복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자, 예수로 소생시키시고 예수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로 소생시키시고 뭘로 이끌어 가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로 끊어졌던 생명을 소생시키고 예수로 끊어졌던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든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라 이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말씀, 가장 가치 있는 예수,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크신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여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귀찮게 여기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못하겠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오히려 가슴을 쥐고 회개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 인정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세상의 철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 훌륭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유명해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고 해서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네가 알아야지 누구 보고 네 자신을 알라고 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철학자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을지라도 이것은 죄인이에요. 멸망할 죄인이야. 만약에 설교가 철학자의 얘기로 주중을 이룬다면 여러분 설교는 절대 그 설교는 믿을 만한 전혀 권위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철학자의 얘기를 할지 몰라서 할 줄 몰라서 철학자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권위가 없어서 안 하는. 공자, 중국에서 공자가 대단하다. 지금까지 공자가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중국에서는 공시라는 성을 가지면 웬만한 건 다 통과하는데 웬만한 건. 자, 우리 여기 월요일마다 오시는 목사님 중에 공 목사님이 계시고 공시 이름 성이 공시야.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인데도 공자의 후예라고 다 프리패스래.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도 다 프리패스야. 얼마나 이게 훌륭합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에게는 훌륭합니까? 우리에게는 훌륭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 권위가 없어.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들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직 권위가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공자, 우리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철학자, 우리 믿음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가장 크시기 때문에. 등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크시고 그분의 마음이 크시고 그분의 사랑이 크시고 그분의 모든 뜻이 섭리가 크시다 이 말. 이런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 가는데 쉬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함은 인격적인 요소예요. 무슨 요소야? 이건 인격의 요소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막 오해해서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집회 영상이라든가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닌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원 집회하는데 기도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태연아 이리 와봐.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쭉 서요. 이제 그런 영상만 올리는 게 있어. 쭉 서 이렇게 성도들이 쭉 서요. 그러면 막 찬양에 나와요. 뭐 이렇게 예수님 찬양 나와. 그러면 앞에 서. 이제 앞에 제가 이제 강사예요. 강사야. 앞에 서면 오자마자 그럼 푹 쓰러져. 자, 푹 쓰러져요. 그리고 아직 들어가지 마지. 자, 그것도 이제 장품을 날려.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에 들어가. 이게 무슨 성령? 인격적인 변화 있어요? 이리 와봐. 자, 사실 와봐. 봐봐. 딱 와봐. 그래서 딱 넘어졌어.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 인격적인 변화 있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 넘어지는 게 무슨 인격적인 변화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인격적인 역사라니까. 오늘 이런 수많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뭔가 꼭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첫째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는 그 잘못된 그 성령의 역사, 잘못된 성령의 역사 플러스 샤머니즘. 이것이 짬뽕이 되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이것이 하나의 병폐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막 빠른 템포에 느린 템포 말고 빠른 템포에 막 찬양 틀어주고 막 뭐 세상처럼 막 쿵짝쿵짝하는 그런 류의 찬송이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막 그거 막 틀어주고 막 분위기 띄워.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성령 역사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 2층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지금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아멘 하세요. 이것들은 아멘 안 해. 아멘 하세요 하고 막 왜 여러분 아멘 안 하냐? 막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띄워봐.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자,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다 뒤로 넘어질 겁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성령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 겁니다. 하고 넘어졌다고 해보셔요. 그게 마치 성령의 충만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인격적인 변화야. 인격적인 변화, 인격의 요소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넘어졌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취했어. 밖에 나가다가 누군가 부딪혀서 소리치면서 뭐 하면 싸워. 인격적인 변화입니까 이것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 같이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최고의 권위가. 지은아, 너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점심 토요일 날 이제 강화성 권사님이 점심 식사하라고 오세요. 점심 식사하러 가려고 서재 라윈이가 혼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목사님 계세요. 그때 이제 방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권사님 청소하고 있을 때, 쟤는 의자에 있었거든요. 근데 라윤이가 들어와도 안 보이니까,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목사님 안 계시나? 목사님. 들어와서 이제 찾는, 목사님 안 계시나? 뭐 그러면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한참 놉니다. 이것도 막 만지고 저것도 막 그리고 이제 전 식사하러 오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목사님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더라고. 그 권위 앞에 나는 꼼짝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못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더니 밀어내는 거 타지 마세요. 안 됩니다. 타지 마세요. 나 혼자 내려갈 걸. 너 어디로 내려가는지 아냐? 2층이 아니야. 식당이야. 너 식당 B1이야. B1 지하 1층이야. B1. 그래서 혹시 얘가 또
잘 엉뚱한 곳 잘못 눌러서 또 방황할까봐 나 혼자 걱정이지 다 알지요. 어딘지 다 알지. 그래서 혹시 걱정할까봐 그냥 문 앞에 이거 버튼만 누르면 이제 내려가려고 계단으로. 그런데도 막 내려가.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거야. 내려가라고.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그 권위 앞에 나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타고 너 타면 내려가면 그리고 딱 버튼을 누르는 거 같더니까 이걸 누르더라고 비일층을. 그래서 이제 나는 제 권위 앞에 무너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제 권위 앞에 계단으로 내려왔다니까. 사실은 무슨 권위 때문에 내려온 겁니까?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이 녀석이 지금 하고 혼내면 그냥 끝낼 일이지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윤이가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도 그냥 저놈이 하는 짓이 그냥 귀여워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짓이 귀여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순종해? 크신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절대적인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라니까 절대적인 권위. 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그 물로 많은 나무를 소생시키시고 그게 뭐가 된대? 그 잎사귀들이 치료의 약재가 된다. 치료의 약재료가 된대.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질병이 치료되어 있네. 치료의 약재니까 질병이 치료되어 있네. 악한 귀신이 떠나가 있네. 문제들이 해결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칠 수 있는 가치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권위 인정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권위 인정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알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게 하옵소서. 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조장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말씀 전하는 일에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